반격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신봉을 하고 믿는 겁니다. 자, 이런 열렬한 바오로에게는 정말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이 모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선다는 겁니다. 앞장서요. 자,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잠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친히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벌써 바울 사도였던 면이 많이 이 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어, 자, 그리스도가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몸이다. 저주받은 몸이 되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는 이제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구원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들이 율법을 비판하고 했던 예수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고 저주죠. 바울 사도가 계신 전에는. 근데 계신 후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자, 스스로 저주받을 몸에 대해서, 자, 율법의 저주,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오히려 우리가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신 전에는 저주받을 짓이지, 율법을 비판하고 했던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게 다 저주받을 것들이지 구원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계신 후에는 완전히 이 말씀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박해하는 데 앞장섰어요. 자, 그 전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모교회가 자, 오순절에 탄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근데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가을절 때쯤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가을절에. 그리고 50일 지나서 바로 오순절인가 이 말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에 모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안에는 두 부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유다인인데 본토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해외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주 개혁 정도입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사도행전 보십시오. 오후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리고 율법을 막 예수님을 사실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식일을 보십시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폭탄선언입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건 유다인의 이거는 아주 혁명적이고 폭탄선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12사도를 비롯한 이 본토 유다인들은 그 노선에 따랐을까? 오히려 율법에 순응하면서 유다교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 유다인이 예수님처럼 율법과 성전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로 사도처럼 또 기타 유다인들이 볼 때는 이쪽이 미운 것이 아니라 이쪽에 가시가 돋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베드로가 아니고 여기에 자 7 봉사자를 세웠습니다.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맞는 이들 입장에서 같은 언어도 통하고 같은 부류에서 7 봉사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가 스테파노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주로 스테파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 보면 회심한 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 칼을 대고 이쪽에다가 아주 스테파노를 무참하게 죽인다. 무슨 절차도 안 밟아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예. 여기에 드디어 이제 7장입니다. 사도행전. 예. 여기에 바울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스테파노 죽이는데 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맡아주고 돌 던지게. 그래서 여기에 첫 등장을 하죠. 자, 그 외에도 바오로 사도는 본인이 이제 아주 막 열렬히 막 교회를 박해하러 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나는 교회 박해하는데 누가도 앞장섰다. 자,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일서 15장, 필리피서 3장. 예. 아마 내가 나의 행실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 박해 행실에 대해서. 예. 교회를 몹시 박해하고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사람이 어느 때 또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거든요. 바울 사람이 개심해가지고. 거기서는 한때는 우리를 박해하더니 그 사람이 지금은 믿음을 전한다고 한다. 이런 말들이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자, 필리피서 3장에 보면 다 친서들입니다. 필리피서 3장에 보면 열심으로 말하면 자기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다. 아까 말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전혀 흠이 없는 자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고린도일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 명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 바울 성인이 한때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고 해서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바울 성인이.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계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데 자기 한때 교회 박해를 너무 심하게 했어. 그래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자기 과거에 박해했던 사실을 생각하면 바울 상인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싹둥이 베넷뱅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제 달도 못 채우고 낳은 아이. 실제로 그놈이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낳으면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보잘것없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입니다. 그래서 칠삭교회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 이렇게 아주 계신 전에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던지 그분의 서간에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구절들이죠. 이제 9장에 가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 성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